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한편 길은 쉽고 가까운 블레셋을 향하는 길이었고, 또 한 가지의 길은 멀고 험한 광야의 길을 이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거칠고 험한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오늘 그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떠날까요? 이렇게 중간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길을 가야 되나 망설이는 인생. 미아리로 갈까요? 영등포로 갈까요? 을지로 길모퉁이에 나는 서 있네. 이게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험하고 힘들고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광야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선택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우리는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종로로 가야 옳은 길입니까? 명동으로 가야 옳은 길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택은 종로로 가도 되고 명동으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가면서 이 남자입니까? 저 남자입니까? 고민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고민을 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거셨나요? 이 남자였습니까? 저 남자였습니까? 이 남자든 저 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남자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직장을 선택할까? 저 직장을 선택할까? 이 학교를 선택할까? 저 학교를 선택할까?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갈등 속에, 수많은 선택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직장이든 저 직장이든 이 길이든 이 사업이든 저 사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이 복 있는 길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길이냐, 어떤 직장이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든 저 길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길을 붙잡아야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인 것을 믿습니까? 그 일부를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CD를 갖다가 다 들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생 살았던 한 믿음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 평생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내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하며 걸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의 결론, 인생의 결론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로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되어지는 길에 만나가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곳에 반석의 샘물이 있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성경에 언제나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모세에게 뭘로 나타나셨나요?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회중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구름으로 나타나시고 불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불과 연기, 이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불기둥을 쫓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맛보게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 계셔요? 앞에 행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뒤에서 몰아내시면서 빨리 가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22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행하사, 백성들 앞에서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길로 나왔어요. 와서 보니까 광야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방향성,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시고,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 도나휴라는 분이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티븐 도나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사하라 사막을 직접 횡단했던 경험을 가지고, 인생이 사막과 너무 흡사하다, 이 사막을 건너는 방법이 우리 인생을 건너는 방법과 비슷하다 생각하고, 그 첫 번째 비결, 첫 번째 조언은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라, 나침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복을 받는지, 어디로 가야 은혜로운 길인지, 이 길이 좋은 길인지 복된 길인지, 이 길이 성공하는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우리는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윤형 방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게 일직선으로 걸어가는데 약 100m 정도 가면 조금씩 비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 보면 우리는 일선에 직선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자리로 돌아서 오게 되더라. 이게 윤형방황이에요. 사람의 보기에는 옳아 보여요.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다 보여요. 사람의 보기에는 그 길로 가면 성공하는 길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건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망하고 싶어서 인생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인생의 고난의 길, 실패의 길, 망하는 길 걷고 싶어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성공할 것 같고, 다 그 길이 복된 길이 같고, 그 길이 행복의 길 같아서 선택하지만 결국은 망하는 길에 서는 인생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1m 이후의 길을 못 봐요. 보지 못해요.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양 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내일 일을 몰라요. 잠시 후에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10년은 고사하고 1년도 모르고, 1년은 고사하고 한 달 후에 우리 인생을 몰라요. 아니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1시간 이후에 우리 인생을 모르는 양 같은 어리석은 봉사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양이 걸어가는데 그릇 행하여 자기 소견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자기 경험을 따라 걷는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걸 구체적으로 잠언 1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발라요. 어떤 길은 옳아 보여요. 이게 내가 가는 길이 잘 가는 길 같아요. 행복의 길 같아요. 여러분 결혼하면서 내 인생이 불행할 거야. 저 남자 만나서 저 여자 만나면 내 인생이 불행해야지 하고 결혼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 시작하면서 내 사업이 망할 거야 라고 시작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업 다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가정은 다 행복할 것 같은데 필경은 어땠습니까? 내 인생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니 필경은 반드시 끝은 사망의 길, 망하는 길, 우리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에 서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16편 8절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어디에 모신다고요? 앞에. 언제요? 항상. 여러분 좋을 때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나갈 때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그때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막다른 골목을 당했을 때만, 그때만 하나님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심이요. 왜요?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의 앞에 모시고로 살아가는 삶,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앞에 전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하나님께 즐거움이 있기에, 하나님께 영원한 행복이 있기에, 하나님께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에 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여러분의 인생의 앞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우리 인생의 목자라고 비유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목자는 양들 앞서서 인도합니까? 양들 뒤에서 인도하십니까? 언제나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앞에서 인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요, 독초를 뽑아내고요, 위험한 짐승들을 몰아내고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목자예요. 목자는 언제나 양들 앞서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를 따라가야 안전한 거예요. 양들이 왜 길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양들이 왜 맹수의 공격을 받는 걸까요? 뭐 때문에요? 잘난 척해서 목자보다 앞서가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척, 잘난 척하면서 목자보다 더 앞서가는 인생이 될 때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똑똑한 척, 잘난 척, 배운 척, 경험 있는 척 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인생에 방황을 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앞에 계십니까? 뒤에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그때 인생에 문제가 터지고 아픔이 터지고 고난이 터지면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뒤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사고 처리반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다고 하는 뜻은 내 인생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사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인생이다. 결혼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이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분명하게 물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껏 해놓고 내 뜻대로 해놓고 일이 터지면 하나님 하고 찾는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조지 물러 목사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더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더 앞서지 말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보다 더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더 앞서지 말자. 자, 이제 두 분씩 짝져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말씀보다 앞서지 맙시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더 앞서지 맙시다. 기껏 잘해놓고는 이제 문을 밖에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내 삶 결정하며, 내가 판단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맙시다, 기도보다 더 앞서지 맙시다, 말씀보다 더 앞서지 맙시다, 이렇게 입으로만, 머리로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은 주야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21절을 보십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낮과 같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밤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밤낮의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일사병 걸릴 만큼 뜨겁고요,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 일사병 같은 그 인생의 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그 더위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그 매서운 추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아니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3절 6절 보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여러분은 밤에 주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인생의 고난의 밤에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시고 계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낮에 구름 기둥이 아니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만약 밤에 불 기둥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막 인도하셨다면 아마 낮에는 타 죽었겠죠. 그렇잖아. 더운데 불기둥이 앞에 딱 버티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낮에는 그러지 않아도 추운데 구름으로 가득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게 되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고, 그것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옳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우리의 형편을 더 잘 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내 형편을 아는 게 아니라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상황과 내 마음, 모든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 내 남편은 잘 몰라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먹을 양식이 있는지 없는지. 내 아내는 지금 몰라요. 내 심정이 지금 사업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앞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내도 몰라줘요. 그런데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대요. 22절 보십시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인간은 얼마나 변덕이 있어요. 얼마나 변덕입니까? 연애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결혼까지 해놓고는 금방 변해요. 금방 변해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믿었는데, 사랑했는데 언제나 뒤통수리가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변함이 없으세요. 영원하세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절망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그러기에 오늘 인생의 고난을 만나신 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 때문에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깊은 고난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내 절망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불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물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시편 48편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좋을 때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행복했을 때나 고난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인도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배우자는 언제까지 동행해줘요? 예? 벌써 끝났잖아요. 예? 언제까지 동행해줘요? 따로따로잖아요. 여러분 잠도 따로따로 자시고 따로따로 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아프리카가 낳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이게 리빙스톤의 별명이에요.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하다가 그의 조국 영국에 잠시 귀국하고 글라스고 대학, 그 리빙스턴이 나온 대학교에 잠시 머물며 강연했던 일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리빙스턴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 들어도 존경과 사랑을 금치 못한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강연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했겠어요. 그분이 강단을 서서히 올라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그분의 초췌함과 그 병든 모습을 보면서 다들 놀라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그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그러니 내게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 강연을 마치고 다시 성한 몸이 아닌 그 몸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 선교하며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 보니까 그분이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마지막 쓴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대요. 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계심을 죽는 그 순간까지 믿고 붙잡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리빙스턴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리빙스턴이 사랑했던 하나님, 오늘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 이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 기둥, 구름 기둥 혹시 찾아다녀서 방황하시는 분들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꿈속에 불 기둥 보여주실 거야. 오늘 내 인생의 구름 기둥을 보여주실 거야. 그 구름 기둥을 찾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보다 더 선명하고 그보다 더 분명한 기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불 기둥이고 구름 기둥인 것을 믿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선포되어지는,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구름 기둥이며 불 기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의 밤과 같은 절망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불 기둥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노와 화로 여러분의 인생에 뜨거워진 여러분의 마음을 냉철하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갈등의 뜨거움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 기둥이 여러분들을 덮어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으로 냉랭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기업이, 고난과 환난 때문에 수많은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업이 냉랭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덮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민수기 9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법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이 뜨면 가고요, 구름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고 불기둥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고요, 하나님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있으면 돼요. 네,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일주일 머물렀다가 가시고 일주일 머물렀다가 가시고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3일,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이렇게 멈추신다는 거예요. 왜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둥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데 가장 심각한 장애, 조급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이끄심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1년을 머무르실 때도 있었어요.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조급증을 가지면 안 돼요. 먼저 가면 다 죽어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내 뜻대로 살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사모하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급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많거든요.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증이 생겨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조급증은 불신앙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조급증은 불신앙이다.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뜰 때까지, 불 기둥이 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아무 사람 만나서 결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무 사업 시작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사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 조급증이에요. 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내 때가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까먹은 것이 아니라, 망각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레 그레이엄 목사님의 집회에 보면 언제나 킴 윅스라는 한국 한 여인이 맹인인데 그분이 항상 동행을 하며 함께 했었대요. 그 킴 윅스라는 사람은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 자랐는데 어떤 미국 중사의 도움으로 훌륭한 성악가가 되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집회에 함께 했던, 간증을 하고 찬양을 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길을 안내해 줄 때 항상 저 100m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은 바보죠. 100m 앞에 뭐가 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분이 인도하실 때는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한 걸음 옆으로 떼십시오.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 높이 올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띄워놓은 그 자리를 알려주면 그것에 순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그 원하는 곳에 안전하게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캄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발걸음 한 걸음을 떼어 놓을 그 자리를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 지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망설이십니까? 왜 어렵게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급하죠? 막 10년 후 거를 알고 싶죠? 20년 후 거를 알고 싶잖아요. 막 조급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발걸음 한 걸음 대들 것만, 오늘 내 인생에 하루 살아가는 인생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맥켄토시라는 분은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을 안내하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더라. 믿음으로 내 발걸음 한 걸음을 디뎌야 그 다음에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있어요. 그리고 비전을 꿈꿔요. 하나님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막 달려가기도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인도하실 때 한 발짝만 움직여야 되는데 한 발짝을 안 움직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때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 9절 마지막 성경 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해 주겠다. 너를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 분명히 길을 보여주겠다. 그럴 때 문제가 뭐냐면 안 듣는다는 게 문제죠. 너희들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이란 말이 뭐예요? 속 위에 경익기처럼 말에게 아무리 얘기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듣는데, 마음 문을 닫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반드시 훈계해 주시는데 그때는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간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